창세기 16장 교도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 창세기 16장 잘 아시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계속 무자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그래서 15장 앞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로 끝나지 않고 이 언약식을 통해서 확실한 또 증거, 확신을 주신 거죠. 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약속을 하였는데, 근데 결국 오늘 이 16장에서 그걸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결정적인 실수를 오늘 하게 돼요. 근데 이 실수가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오늘 찬양도 했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천국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그 천국 소명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세계, 우리의 믿음의 세계란 그런 거예요. 보고 믿는 거야. 누구든 다 믿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건 뭐냐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시간은 지나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리라. 그런데 하늘은 너무나 맑은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앞에서 분명히 그 어제 우리가 볼 때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게 후사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심이었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진심이었죠. 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진심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진심 어린 믿음이 오늘 한 장 넘어가면 엉뚱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엉뚱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심이었나? 물론 발단은 그의 아내 사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와가 따먹은 거지만 아담이 동조한 것처럼 똑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일을 했는데 남자가 동조해.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겠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후에 그 진심이 변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은 진심이지만 그 진심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 몰라. 나도 내 마음.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두 구조로 나누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머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세계는 전체 의식의 세계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야. 95%는 무의식에 가려져 있어. 모르는 거야.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의 죄성이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지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비치고 내 길에 등이신 것이다. 오직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말, 인간의 약속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복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분명히 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지켜야 될 축복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이끄는 것 같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세계, 믿음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조급함인 것 같아. 불신앙보다는 조급함이 발단이 되는 것 같아. 그 조급한 마음에 결국은 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고, 자신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늙어서 이제 뭐 태가 끊어지고 나는 임신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되니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면 되니, 그러니까 하갈을 첩으로 주고 결국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후자를 이제 받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조강지처인 이 사레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남편을 위하고 또 어쨌든간 남편을 섬기는 어떤 그런 태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뭐죠? 이건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자기의 방법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을 동원시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죠. 이게 불신앙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운 교만의 그러한 행동을, 그런 일을 초래하죠. 결국 이로 말미암아 사레도 그랬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비극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뭐 상황이 뭐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돼요. 자, 아람 민족 하면 지금의 무슨 종교? 이슬람교예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 이름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가시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람 민족 이스라엘. 이 민족은 그 이후로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을 차단하고 그 길을 때때마다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과 그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지금도 분쟁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돼요. 그 발단이 바로 여기서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한번 저희가 갔을 때 재미있는 모습을 한 본 적이 있어요.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집들에는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우리나라도 그 옥상에 보면 큰 파란 물통에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도를 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는 모든 가정마다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을 이렇게 봤는데 색깔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흰색 물통이고 하나는 까만색 물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옥상에 물통이 두 개가 이렇게 색깔이 틀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까만색 물통은 아랍 사람들 집이고 하얀색 물통은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래요. 그럼 왜 그걸 구분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거를 이제 폭격을 할 경우가 있대요. 그런 걸 감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폭탄을 투하거나 폭격을 할 때 이걸 잘못 폭격하지 않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그 물통 색깔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치 우리나라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왜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냐면 아랍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하면 바로 쏴 죽이려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디를 가나 저격수를 배치해 놨습니다.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비아 돌로로사 그 예수님의 그 가신 길 성지 순례 가면 꼭 가잖아요. 근데 그 초반의 코스가 어디냐면 그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죠.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 지금 무엇으로 쓰이고 있냐면 초등학교예요. 지금 그 초등학교로 사용되고 있던 그 자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제가 이제 일행들과 함께 둘러보고 제가 그때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그거가 지금 아랍 학교예요. 아랍 학교. 이스라엘 학교가 아니라 아랍인들을 위한 학교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 신용을 했더니 갑자기 얘가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왜 달려오지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제 등을 손으로 빵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그 초등학교 그 아이가요. 갑자기 희죽거리면서 막 달려오는데 저를 막 뒤에서 빵 때리고 도망가요. 와,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구나. 이 갈등의 상황이구나. 저 엄청 놀랐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 여기서 초래한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도 아랍 민족의 조상에 대해서 그 갈등, 그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될 때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그 올무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돼. 거기에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가면 결국 거기에 사단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자물쇠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열쇠로만 풀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었다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잠깐 흔들리게 되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입니다. 예, 그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이 풀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아름다운 형통의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또 결정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행해 나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묻고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